6월 셋째 주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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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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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신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만왕의 왕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권세를 주장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합의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분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되게 하여 주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해롭게 한 일들이 무수히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잘 실천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 요사이 각종 뉴스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을 접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각종 흉악한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으며 연초 발생했던 코로나19는 영상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이 또한 어찌된 일인지요.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각종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 역할,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 주님, 연로하신 언로 목사님을 위험한 세상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양떼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 각종 상처로부터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합당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교무를 결정하고 처리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병안으로 또 헤어 출타나 군무로 마음의 상처로 각자의 사정들을 저희들은 자세히는 잘 모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와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곡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95면이 되겠습니다.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5면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또 요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합의 권속들, 이 코로나, 이 폭풍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다 받아주시고 이제 맥주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맥주감사절이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신앙생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반기의 시작인데 아버지,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린 손길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내일 또 병원에 입원할 임태진 장로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길자 권사님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 많은 또 연약한 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계획들, 회복의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계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6월 말까지 시행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모든 예배 시 성가대는 특송으로 대체하고 주일 점심은 없습니다. 주일 학교는 부서 자율에 맡깁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1예부 예배와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 시행됩니다. 부합 성도들의 안전과 나라와 인천시 정상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보에 삽입된 용지에 오행시를 적어 6월 28일 주일 예배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1등에서 3등 시상식과 함께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가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행시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보학성도님들, 자, 맥주 감사절 오행시를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구역 혹은 부서 49역입니다. 이름 현재경, 직분 목사. 맥없이 주저앉았던 나의 믿음, 추수할 것 없는 내 인생. 감사로 깨우쳐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봉사자 모집 있습니다. 금요기대에 악기 세션 및 싱어, 주일 1, 2부, 오후 성가대원 방송실, 주일 차량 운행 등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육자님들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3분씩 기도합시다. 월요일은 등교 수업하는 가족을 위하여, 화요일은 대학에 다니는 가족을 위하여, 수요일은 취업을 준비하는 가족을 위하여, 목요일은 환자를 위하여, 금요일은 코로나 일꾼들을 위하여, 토요일은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 주일은 주일 예배를 보호하시고 주님 임재와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주보 강구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오행시 다 받으셨죠? 요거 구역장님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도 요거만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에 요거를 다 이렇게 정성껏 해서 맥주 감사 주일 요거를 제출하시면은 한 참가상은 다 드립니다. 참가상은 제가 책임지고 다 드릴 테니까 내시고 1, 2, 3등, 그것도 소정의 선물을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현 목사님이 그 시상에 받을 만한 게 잘하셨네 보니까. 근데 뭐 이미 이거는 광고용이기 때문에 그 시상에서는 빼겠습니다. 여하튼 교육자들도 써서 가족들 내시면 다 이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성을 써서 다 여러분 한 주간 맥주 감사절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는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의 내용을 다 오행시로 해서 적어서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미가엘 남성중 장단 나오셔서 우리 특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만 서 계세요. 잠깐만 서 계세요. 여기 우리 김준태 집사님 옆에 이용훈 집사님하고 저기 박종훈 집사님 옆에 우리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이용훈 집사님 총각인 줄 알고 이게 또 선보려고 누가 또 소개하려고 그러실까봐 부자 관계. 이렇게 아주 멋진 우리 남성들. 우리 장영칠 집사님이 우리 수왕이랑 같이 또 딱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하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한번 해주시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일꾼들 사무엘 군하고 또 김성훈 집사님 이렇게 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거 쓰실 때 가족 식구들 이름을 참석한 이름들을 다 쓰시면은 아이디어 다 쓰시면 이름 쓰여진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름 쓴 수대로 가족 식구들 여기 쫙 하니 이름 참석한 사람들 이거 하는데 이름 쓴 사람 이름 다 쓰시면은 수대로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서 아이디어를 다 짜셔서 가족 간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이름만 안 쓰셔도 되겠어요. 식구들 이름 다 쓰셔도 그대로 이렇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받고 너무 싼 거 줬다고 그러지는 욕하지는 마시고 받으셨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목례 인사만 이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목례 인사만 가볍게 앞뒤작으로 목례 인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목례 인사만 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누가 오셨나 어느 분이 오셨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노래가 단순히 노래가 아니고 이게 한편의 시고 또 한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는 거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이게 기도고 시예요. 그래서 이 그 구약의 이 시편이 이게 시인데 이게 단순히 시가 아니고 이것이 노래고 이것이 기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 시, 이 기도는요, 이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노래에도 마음을 담고 시에도 마음을 담고 기도에도 마음을 담고. 이게 마음을 담는다는 얘기는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우리 시대에 더욱이 이 노래, 이 오늘 본문의 시,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낭독을 하나 할 텐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기 언제입니까? 일제시대죠. 그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이 남전여비 사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목회도 참 힘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 목회자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목회자는 남자인데 좀 낫지만은 여자인 사모님도 참 고난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해드릴 글은 윤함애 사모님이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는데 그 모든 시련, 그 모든 수십 년의 사모의 삶을 이제 압축해가지고 그거를 유언으로 저 제주도 가면 이기풍 기념관이 있는데 유언으로 그걸 남겨놨어요. 그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가 사진에 보시면은 예전에 내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금성교회 제주도에 성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성교회인데요. 저거는 이제
이규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세웠는데 그분이 이제 순교하셨죠. 근데 그 저 교회를 필두로 해서 7교회를 이렇게 이규풍 목사님이 순회 설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 안에 내부 사진이 있는데요. 저 안에 이제 이 수리가 안 돼가지고 오래된 이 강대상이 있어요. 저기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누가 저기 서 있네요. 그래, 저기 이제 이게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그 사모님이 누구냐면은요, 윤함의 사모님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여학교 숭의 여학교 1회 졸업생인 사실 여성 성각자입니다. 저분이 인텔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각자인데, 근데 이제 마포 삼요월 선교사님이 중매를 해줬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여보,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당장 갑시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아내 말에 의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 죽으면서 마지막 그 삶의 모든 시련과 사명의 삶을 엑기스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한편의 시고 노래고 기도죠. 보시면 이게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이게 제주도의 이기풍 기념관에 이게 있는데, 제가 사진을 이제 찍었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요거를 우리 음악을 좀 깔아주시면은 우리 백민경 집사님이 나오셔서 낭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에 앞에 또 이제 그 나올 거예요. 내용이 잘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이 사모님의 이 기도, 노래, 이 한편의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음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칠구리 안에 기록되었던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들. 세상과 착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모님으로서 여러분들 감안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모님으로서 얼마나 이런 시련의 시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인의 이 삶의 정수를 지금 한편의 노래로, 시로, 기도로 이렇게 쓴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에 있는 노래도, 그러니까 오랜 이 기도자의 소원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이제 감사와 감격이 그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단.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제 이 문법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직 이 마음의 소망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빨리 이것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코로나의 시기에 어렵잖아요. 다들 뭐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코로나의 시기에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로나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어려운 것들이 지나가고 또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이 지나가서 이런 26장, 이사야서 26장의 소망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보합교회 성도님들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세 가지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구원. 오늘 본문 26장 이사야서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라는 거는 견고한 성벽과 같다. 그 성벽은 내벽과 외벽이 있는 그런 이중으로 둘러싸여진 강력한 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대적이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의 성벽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정복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얻은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1절, 이사야서 26장 1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강력한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성, 부의 성, 인맥의 성, 건강의 성, 수많은 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성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다 무너져 내려, 다 무너져 내려.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암몬성, 요르단의 수도인데 암몬성에 갔더니요, 거기가 이제 다윗과 아주 이스라엘과 원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전쟁을 벌였지만 암몬성이 워낙 탄탄해서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성이었는데 돌멩이밖에 없어요. 돌멩이밖에. 다 정복되고 돌멩이밖에 없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군과 최후 항전을 벌였던 마사다 성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절벽 꼭대기에 그 성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단단한 절벽에 있는 성인데요, 그것도 로마의 정복이 됐어요. 다 자살을 했습니다. 정복되기 전날 저녁에 싹 다 자결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제비뽑기해서 다 죽이고, 자기도, 왜냐하면 자살은 죄 아닙니까? 한 사람이 제비뽑기해서 그 사람 죽고. 이 세상에 어떤 단단한 성도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지만은 저 바벨론, 이란, 이라크 가면 바벨론 그 흔적도 없어요. 그 바벨론의 성벽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도 흔적도 없는데도 단지 역사 기록에 따라서 사람들이 유추해 보면서 그거를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런 건축물을 어떻게 졌는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고도 너무나 대단한 성벽이라는 게, 그런데 다 무너져.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은 누구도 함락할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강력한 성이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그 어떤 세상적인 것, 그 어떤 마귀 권세도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확고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과연 그 성은 무엇으로 졌길래, 과연 그 성은 무엇이길래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 된 것이냐? 표준 세번역에 오늘 1절 26장 1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성벽과 방어벽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네, 주님. 하나님이 성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원수의 화전, 마귀의 공격, 사람의 공격, 수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벽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벽이 되신다는 바로 그것은요, 신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구약 모든 성도들의 삶의 경험인 거예요. 즉 경험을 노래합니다. 경험을 시를 씁니다. 경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벽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 2절 말씀. 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거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노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시는 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체험이에요. 다윗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다. 이건 다윗의 일평생의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은 달린 책, 세계 최고의 찬양팀이죠. 실송처치, 호주에 있는 실송처치의 찬양 리더자 이 달린 책, 수십 년을 찬양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수많은 주옥 같은 곡으로 세계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뜨겁게 만들었던 귀한 일꾼인데, 이분이 암병에 걸렸잖아요. 암투병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동안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암이 나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다. 그분은 나의 삶이고 나의 체험이고 나의 경험인 거예요. 나의 산성인 거예요. 나의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으로 그 말씀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웨이메이커라는 이런 아주 영성 있는 찬양곡이 있는데, 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자, 이 찬양곡을 이 달린 책이 이제 부르기 전에 멘트를 좀 넣는데요. 10초만 한번 그 멘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초만 한번 틀어줘 보세요. That's this song. He is a waymaker. He is my miracle worker. This song is personal. Come on, it's personal for you today. He's a light in the darkness. That is who.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 노래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는 나의 기적의 창출자시다. 그래서 이 노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자, 이 노래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개인적. 그리고 이 노래가 오늘 당신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인 노래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그냥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을 부를 때도 이게 그냥 노래면 노래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오늘 2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딸린 책이라는 이 여자 찬양 리더는 이 암병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많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물질적인 여건, 삶의 어떤 건강적인 여건, 삶의 어떤 관계적인 여건 속에서 괴로움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요,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요.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성을 세우고 내 성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내가 나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왔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성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다.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노래. 하나님은 산성입니다. Jesus is my music. Jesus is my song. 제가 청년 시절에 그냥 좋아했던 곡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번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참 오래된 곡이죠. 마라나타에서 부른 그런 곡인데, 참 오래된 곡인데, 제가 그때는 이 의미를 그렇게 깊이 제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내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내 음악입니다. 이게 뭐냐면 삶의 이런 어떤 시련을 겪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좀 간증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간증이구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노래해야 됩니다. 그냥 가사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 나에게 성이 되셨고 나에게 성벽이 되셨고 나에게 구원하는 바위가 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경험한 노래, 남이 작곡한 걸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노래는 내 노래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벽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성벽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두 번째,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간다.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성 안으로, 주님의 성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시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 2절의 이 말씀,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것에 이 해석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의 해석, 의로운 나라, 주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의로운 나라는 누구냐?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란 말이에요. 성도, 너희가, 보합교회 권속인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가 의로운 나라로서 지금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너의 인생을 너 자신이 잘났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 안으로, 그의 거룩한 빛 안으로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들어와야 된다. 물론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도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성도가 들어갑니다. 신의를 지키는 성도.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누구도 흔들 수 없어.
그 신을, 그 믿음을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심지가 견고한 사람. 야, 여러분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이 믿음이, 확고한 이 믿음이 견고하다, 견고하다. 그럼 견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se mind is steadfast. Whose mind is steadfast. 이 steadfast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죠. 한번 띄워주시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어떤 성경에서는 번역을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만 붙잡고, 기도는 놓지 않고 그거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야. 이게 견고하다는 거야.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만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견고한 신앙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2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루만 신뢰하라. 일주일만 신뢰하라.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놓지 말아요.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 올라가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에 요동하지 말고, 마치 철새 정치인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지 말고 딱 꼬리를 잡고 잘 되나 못 되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정말 참 이 나라에 북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정말 심지가 견고한 가문이 있구나. 바로 우리 옆에 심지가 견고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심지가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 누구냐?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그 김정은, 김여정 똑같아. 변하질 않아요. 주체사상이 변하질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야,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그 학문적으로 유사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유사 종교.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을 갖다가요,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라 그래. 전도사. 마르크스주의 전도사, 공산주의 전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은 종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얼마나 굳건한지 말이죠. 요동을 안 쳐요. 공산당 다 무너져도 말이죠, 저 북한은요 까딱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종교도 아닌 저것이 저렇게 견고한데,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누가 이런 말 하면은 이런가 보다, 누가 저런 말 하면 저런가 보다, 왔다리 갔다리, 왜 이럴까? 김정은이 김여정이만도 못한 것인가? 참, 저 자신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 견고한 성, 그 성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벽과 외벽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굳건한 신앙으로 심지가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으로
그럼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의 그 노래 제목은 뭐냐? 그들의 결론은 뭐냐? 5절 6절, 오늘 2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솟은 성, 내 성을 지으리라. 내가 안전하리라. 권력의 성, 물질의 성, 수많은 성을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쌓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 그것이 이 가정을,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인간이 쌓은 그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누가 밟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절정인데 6절에 보니까 빈궁한 자의 발, 궁핍한 자의 걸음걸이, 그 사람이 그걸 밟아. 그게 누구냐? 빈궁한 자가 누구냐? 궁핍한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궁핍한 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빈궁한 자라 그래요. 왜냐면은요, 늘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 성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은 진정한 성, 저 천성에 들어갈 때 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늘 갈망되고 보고 싶고 늘 주님을 채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또 보고 싶고, 마치 연인이 보고 싶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듯이, 그 갈망, 늘 허한 거, 이거를 영적으로 가난하다, 빈곤하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 3마디 4마디 그 찬양만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한 10여 분 반복하는데,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갈망.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늘 갈망하는 거예요. 늘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늘 주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성도의 발이 그걸 밟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돌짝밭, 가시밭 옆에 새길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요, 네가 돌짝밭을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그 돌짝밭을 걸어가는 거야. 네가 견고한 믿음으로 그 가시밭을 걸어가. 꾸준히 걸어가.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도전하든, 마귀가 도전하든 꾸준히 걸어가면 그 돌짝밭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야. 그 가시밭에 새 길이 생겨. 새 길이 쫙. 왜냐면 사람들이 밟고 가니까 계속 믿음의 신앙의 일꾼들이, 할아버지가 밟고 가고 아버지가 밟고 가고 자식이 밟고 가고, 우리 교회도 67주년 68주년 올해 되는데 말이죠, 다 밟고 가면은요 길이 생겨. 대로가 생겨. 신앙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쫙 생겨.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 평탄하게. 의인의 첩경을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물론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밟아야 돼요. 그 길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은요, 우리가 밟고 가야 돼요. 돌짝밭이라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가시밭이라고 피해서 다른 길을 나 보러 가지 말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밟고 가야 돼.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갑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도망가버려.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온의 대로를 만날 수 없습니다. 꾸준히 밟고 꾸준히.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이, 이제 내후년이 70주년인데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 60년, 50년 꾸준히 나온 분은 그 나온 것 자체가 참 대단하구나. 그 근속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한 번 들었어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길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그럼 바다 가운데 있었던 그 길은 뭡니까? 그럼 그 길은요,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 걸어갔던 길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홍해를 걸어가고 요단강을 걸어가고 그 걸어간 그 길이 바다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9절에 보면,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 그럼 광야의 길은요, 없었던 길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길입니다.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도전이 있고 불뱀이 오고 물이 없고 가라고 힘들어도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40년 걸어간 바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딴 길로 새 길로 세면은요, 그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이 길로 가버리고 힘들다고 저 길로 가버리면은요, 시온의 대로는 생기지 않아요. 꾸준히 밟고 지나가야 광야의 길이 생기고 바다의 길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결론이 이런 겁니다. 8절 결론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어려워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 이거 좀 풀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s, Lord, walking in the way of your laws, we wait for you. 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율법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서, 꾸준히 걸으면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누가 옆에서 찌르고 마귀가 도전하고 돌멩이를 깔아놓고 가시밭을 깔아놔도 꾸준히 말씀의 길을 꾸준히, 그런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여러분, 왜 도망갑니까? 왜 떠납니까? 왜 헤어집니까?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길. 이 길 말고 더 편한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네가 걸어가는 이 길이 시온의 대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견디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견뎌라 말이야. 그 성에 들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흔들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외벽과 내벽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까지
때까지 꾸준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 주님의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심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 일어나셔서 우리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우리 믿음의 손조들 우리 보압의 믿음의 손조들 비바람이 앞길을 가리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갑니다.
갑니다. 그러기에 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는 주님이 십자가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의 선배들이 만드셨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 후손들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의 성에 도달하기까지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보합의 권속들, 이번 한 주간도 앞뒤 좌우로 우리 주님이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며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저 성으로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